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6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고 또 우리에게 의지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한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인도에 처음 선교사로 들어갔을 때는 방문 비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6개월 방문 비자, 10년 방문 비자인데 6개월 인도에 있으면 잠깐만 인도 보다 놨다가 다시 들어가면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또 6개월을 체류하게 해주기 때문에 뭐 다른 비자 없어도 거의 계속 인도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자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6개월이 다 되어서 이제 잠깐 스리랑카에 잠깐 갔다 일주일 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계획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나갈 때 인도 비자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나가면 방문 비자로 가진 사람은 바로 못 들어오고 2개월 정도는 외국에 체류했다가 다시 들어오게 허가해 주도록. 그때 뭄바이 테러가 일어났는데요. 미국 국적을 가지고 방문 비자를 가지고 여러 번 인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테러를 계획했다는 게 발표되면서 인도 정부에서 갑자기 그렇게 바뀐 거죠. 저희는 이제 6개월이 다 돼 가니까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뀌었다고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방학해서 이제 집에 데려와야 되는데 저희가 나가서 2개월 있으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일단은 나가서 스리랑카에 가서 이제 인도 대사관 가서 얘기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주 동안 너무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저희 소식을 들은 미국 선교사님이 또 아는 선교사님, 델리엔 다른 미국 선교사님께 소식이 들어가서 그분이 스리랑카에 있는 저희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국 델리에서 어떤 상황이냐 내가 들었는데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인도에 이제 첸나이라고 하는 남쪽에 대사관에 근무한대요. 미국 대사관에. 그래서 그분에게 연락해서 지금 사정을 좀 도와주도록 그렇게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인도에 있는 대사관 직원, 이제 첸나이 대사관 직원 연결돼서 사정을 설명해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스리랑카 대사관에 인도 대사관 연결해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는 통보를 받고 그래서 콜롬보에 있는 인도 대사관 가서 그것도 하루 종일 거기서 기다렸어요. 그냥 주면 될 텐데. 하루 종일부터는 문 닫을 때까지 거기 붙잡아 놓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 휴메니테리언 위전으로 이번에만 특별 재입국 허가를 준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미국 대사관의 직원이 소개돼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도 인도 대사관에서도 또 미국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특별한 허가를 준 것이죠. 그렇게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도와주면 제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스리랑카에 있는 인도 대사와 친분이 있었다면 문제는 훨씬 쉽게 해결됐겠죠. 내가 이런 사정인데 그러냐? 그러면 특별 케이스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인도 총리를 잘 알았다면 뭐 더 문제가 없었겠죠.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더 쉽게 일을 진행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옛날에는 백이라 그러죠. 백 있어서 누가 전화 한번 해주면 뭐 일이
쉽게 관공서의 문제도 높은 사람에게 전화해주면 그 사람이 연락해주면 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 가서 일이 잘 안 될 때, 론이 잘 안 될 때, 은행장을 알면, 그죠? 은행장이 한번 얘기해주면, 자, 그 좀 받아주고 하도록 하라. 우리가 책임지면서 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여전히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의 영향력, 그런 것이 있으면 실제로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박해와 사회적인 조롱을 받고 있었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을 대변해주고 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권력가나 원로원의 의원이나 같은 친구도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과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기독교인이 박해당할 때는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모른 척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당혹스럽고 낙심되는 상황에서 그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는 이 같은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미약하게 너무나 약하게 그렇게 죽임도 당하고 재산도 다 몰수당하고 비난당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특별히 5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이 왜 더 우월한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이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지난주에 조금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 이 5장에서 10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죠. 4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해 가다가 8장에 가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인데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다시 또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그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이죠. 10장 22절에 똑같은 말을 다시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아까 설명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백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무 낙심하지 말라요. 세상 앞에서 너무 기죽지 말고 세상 말로 하면 쫄지 말라.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 그렇게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두 가지 나아가자라는 말로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이 5장에서 10장까지 내용 바로 전에 첫 번째로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4장 16절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리고 이 설명 다 후에 오늘 본문이죠. 10장 21절에 다시 두 번째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5장에서 10장이 하나의 유닛이고 그 전에 나아가자, 그 후에 나아가자, 두 가지 나아가자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이 땅을 믿음으로 견뎌내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다시 말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 상처, 눈물, 낙심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위대한 설교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을 도우는 대제사장이 계시다. 낙심하지 말고 그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렇게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 계속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기도의 자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핵심 요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한번 찾으셔서 또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지막 권면 참 마음과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고난의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자세,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자세는 오늘 22절에 나온 이 말씀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두렵고 마음에 상하니까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참 마음은 어떻게 얻게 됩니까? 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곧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니까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이 뿌려졌는데 돌짝박 같은 마음도 있고 꽉꽉 밟혀서 길가 같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누구냐? 내가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지만 먼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한 것, 시기, 질투, 음욕, 분노, 화내는 것, 기타 등등 모든 악한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타락한 이 사람의 본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은 원래 미련하고 도대체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게 미련한 거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로마서 1장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원래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새로운 마음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이 상한 마음을 씻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2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뿌림을 받아 그래야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갑자기 천사처럼 우리 마음의 양심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을 만한 의식적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만 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마음에 잘 안 와닿는 게 문제죠. 히브리서가 오늘 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드리는 이 희생 제물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하게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보낸 그 원독자들도 같은 의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보혈이 얼마나 큰 건지를, 크신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고 능력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그 몸으로 온전하게 우리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찢어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런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립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 생각이 자꾸 옛사람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합니다. 12장 2절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에베소서 4장 23절에도 말합니다.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롭게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다시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마음, 이것은 그 전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마음과는 다른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새롭게, 마음, heart라고, 영어로 heart라고 말하는 마음은 다른 헬라어 단어를 쓰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마음은 영어로는 mind라는 말이 있죠. mind. 그런 단어를 씁니다. 누스라고 헬라어 단어로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새롭게 됐는데 그 마음에 우리 말로 표현한 마음의 가짐, 마음의 방향, 마음의 자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인드. 새롭게 되었는데 이 마음이 자꾸 옛날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빠지는 것을,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를 붙들어서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새롭게,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 마음의 생각이 또 나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행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품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에 지금 우리가 맞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소원, 내 생각,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후자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좀 채워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기쁘고, 그러면 내가 다시 힘을 얻을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정말 믿음 생활도 잘할 것 같습니다.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 생각이죠. 그렇게 주시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합니까? 계속 그러고 살고 있죠. 또 이거 없으면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 서고 살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이 곤란한 세상, 이 고난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이미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의 성품적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 진리,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이 새 사람은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지음받은,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 우리는 이제 타락한 아담이 아니라 새롭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덧입도록, 그 마음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엄격한 마음으로 경고합니다. 10장 29절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물며 한 것은 모세의 시대에도 모세의 말을 거역한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하물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은혜, 그 성령을 욕되게 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결말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뒤로 돌아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신 믿음으로 구원의 일을 잘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참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자세를 가지도록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우리 신앙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죠? 믿음입니다. 10장 39절에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자.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이죠. 10장 23절.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믿음은 소망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은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까? 나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해 주실 줄, 치료해 주실 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 땅에서 축복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로 얻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선조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살았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삭도 야곱도 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살았다. 믿음이란 건 그런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궁극적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로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히브리서도 이 히브리서 저자가 로마에서 박해받고 있는 성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막 히브리서가 60년대 말경에 기록됐다면 로마서와 몇 년 차이 없이 이 로마 교회에 받은 내용인데 비슷한 내용을 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로마서에 증거하는데 8장에 와서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가 바라겠느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고난이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다양한 고난이 있을 때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수요일 날도 말씀을 잠깐 드렸고 그리고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CTS 아메리카라는 방송국에서 나의 인생 찬양, My Melody라는 그 프로그램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신앙인들의 인생 찬양이 뭐냐 인터뷰하고 그것을 짧게 소개하고 그 찬양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인생 찬양 하나 나눠주시고 인터뷰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이 가장 내 마음을 움직였던 찬송인가 생각해 보니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송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아, 그렇다. 참 그게 여전히 은혜된다. 오늘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속이 상하고 낙심되고 그럴 때 이 찬양이 여전히 힘이 됩니다. 제가 인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음식 때문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뭐뭐 먹을 게 없어서 인도에 지금은 좀 훨씬 나아졌겠지만 저희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가 있는 그 도시에는 그랬습니다. 냉동으로 팩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고기도 거의 없으니까 그나마 닭만 있는데 닭도 이제 이렇게 준비돼서 팩된 닭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닭 파는 곳에 가면 허름한 구멍가게인데 거기에 닭장을 하나 놓고 있습니다. 거기 한 닭 10마리 정도 들어 있어요. 그 양계한 닭을 사와서 놓고 원하는 사람 하나 찍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딱 잘라갖고 껍데기 싹 벗겨서 탁탁탁탁 쳐서 이렇게 줍니다. 그럼 그걸 저녁에 먹는 거예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냥 잡아줍니다. 미리 잡아놓고 냉장고에 넣어놓지 못하고 닭밖에 없으니 닭만 먹으러 가는데 한 번은 좀 토실토실한 닭을 잡으려고 잘 보고 있다가 제일 토실한 놈이 앉아있길래 저거 잡아달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딱 잡으려고 하는데 무서우니까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얘가 제대로 못 걸어요. 뒤뚱뒤뚱 하면서 피하고 배를 보니까 털이 다 빠졌어요. 병든 닭 같아. 털이 다 빠졌어요. 대부분 그런데 이 토실하게 생겼는데 더 그렇더라고요. 도저히 그거 못 먹겠어요. 그래서 됐다고 안 먹겠다고 그러고 그냥 간 적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이제 아마 추수감사절쯤 된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고기를 먹고 이러면서 우리 생각이 났다는 거죠. 인도에서 먹을 게 없다고 하는데 고기도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이메일 보내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고기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우리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족들 생각이 아니라 고기 생각이 자꾸 나고 소리도 막 나는 것 같고 자글자글 익는 그 고기의 냄새 뭐 이런 게 자꾸 바다가 돼요 마음에.
며칠 그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찬송가를 들고 이제 찬양집을 들고 방에 들어가서 기타 치면 찬송해야 되겠다. 혼자 좀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싶어 들어가서 쭉 찬송가 그냥 앞에서부터 찬송하는데 이 찬양하는데 제가 성령께서 큰 감동을 주셨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렇게 해서 인도까지 왔는데 뭐 굶는 것도 아닌데 뭐 좀 먹을 게 조금 없다고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해서 되겠냐. 두 번째 가사가 더 마음이 와닿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뭐 조금 힘들고 그래도 그 모든 것 주님이 아시고 마지막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주께서 잘했다고 맞아주실 건데 뭐 그것 때문에 음식 때문에 내가 힘들어해도 되겠냐. 찬양 가운데 회개도 하고 눈물 흘려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많이 만져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뭐 5년 동안 제 아내도 잘 알지만 제가 그 다음부터 음식 가지고 시험 든 적이 없습니다. 인도에서 어떤 음식이든지 감사하면서 먹고 그렇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목회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죠. 좀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고. 근데 이 찬양이 여전히 저에게 힘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희생의 길일지라도 그리고 그 길 끝에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시리.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주고 다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주님이 내 마음 아시니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 바라보고 가야 되겠다. 열심히 부를 때마다 여전히 은혜가 되니 제 인생 찬양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보여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상급 보고 우리가 가야 하는데 사람 바라보고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믿음이 있겠지만 그런 믿음에 머물지 말고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나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어느 길입니까? 5번 노스로 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5번 사우스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91번 이스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향이 어디냐 하는 거죠.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23절 24절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매칭이 되죠. 약속하신 이를 믿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요약하면 또 예배로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모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모이기를 힘써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것은,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선과 또 서로 나누어 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 말씀의 요약, 강령, 본뜻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혹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대접하는 것.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주는 것.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 어떻게 격려합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갑시다. 고난이 힘들지만 내가 여러분 같이 서주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고난을 이겨갑시다. 격려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제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때로는 많은 성도님들이 왜 나를 돌봐주지 않느냐고 원망하실 때가 많아요. 목사님이 잘 전화도 안 해주고 안 돌아봐주냐. 저뿐만 아니라 목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장로님이나 특별히 이제 포도원 지기들이 목양의 지체죠. 작은 교회들. 포도원 지기가 나를 제대로 안 돌아봐준다고 또 컴플레인하는 분들이 계셔요. 찾아봐 주지도 않는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우리가 서로 해야 되죠. 그래도 그나마 우리 직분자들과 포도원 지기 아내 지기들이 여러분 더 많이 섬기지 않습니까? 더 베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해야죠. 서로 해야죠. 나도 함께 따라주고 또 함께 모이기를 힘쓰므로 우리 격려해 줘야죠. 이끄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죠. 우리는 격려자입니까? 아니면 비판자입니까?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섬겨주지 않는다고 요구하는 자입니까? 우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리더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 모범을 보여야 되겠고 우리 직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겠고 온 성도들이 같이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모임은 예배죠. 예배.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모일 때, 큰 그룹으로 함께 모일 때 어떻게든지 주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기 위한 모이는 그 시간을 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있으니, 박해가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패했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패했을 것입니다. 신앙을 떠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신앙은 떠나지 않았지만 내가 예배하러 갔다가 내 주인이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지키게 되면 손에 날까 봐 잠시 모임에 가는 것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이면 이 말 하지 않겠죠. 모이기를 패하는 이유도 없었으니까 모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모이다가 환난과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모이는 것을 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힘들면 우리가 예배 더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죠. 가고 싶지 않아요.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많은 곳이 좀 싫기도 하고 근데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환난 많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움을 볼수록 이 단어 안에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의미도 있죠. 곧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또 그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모이기 힘든 상황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람들이 더 악해질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더 힘쓰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모이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겨진 그 육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육체의 은혜가 있는 그곳이 어디냐? 성도의 예배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성찬을 나누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시 다잡고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고 싶지 않을 때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일 예배도 주중에도 여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그 전에 코로나 전에 오시다가 안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다시 매 순간의 은혜의 자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다. 포도원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배의 자리입니다. 귀찮으니까 가고 싶지 않다 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함께 모여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함으로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것.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고난의 시대에 인내로 이겨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참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한 게 무엇인지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써가면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견디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